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더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이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심마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997년에 하와이에서 열린 요트 경기에 참여해서 LA로 향해 가던 미국인 찰스 무어는 망망대해 북태평양의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마주하게 됩니다. 일명 플라스틱 아일랜드의 첫 발견이었는데요. 이후에도 이런 플라스틱 섬들은 추가로 계속 발견되었고 현재 북태평양 지역의 거대한 쓰레기 섬 규모는 한반도 크기의 무려 1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 섬의 90% 이상은 미생물에 잘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인데요. 이는 오랜 세월 바다에 떠돌며 햇빛에 노출되면서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게 되고 결국 치명적인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많은 해양 생물들에게 먹잇감으로 오인되면서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먹이사슬을 따라서 결국 사람들이 먹는 밥상에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린 쓰레기가 돌고 돌아서 다시 사람의 몸속으로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영적 공식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항상 신앙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요아스 곁에서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앙 교육을 시키는 영적 스승의 역할뿐만 아니라 영적 아비의 역할까지도 잘 감당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사탄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바로 유다 방백들을 이용하여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야다에게 신앙 훈련을 받은 요아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죄의 유혹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었던 죄는 18절 상반절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버렸다는 것은 예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아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요아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만 요아스는 선지자들이 전해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방백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은 요아스의 모습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부상당했을 때 신하들에 의해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저희들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중요한 영적 공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영적 공식이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서 오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요아스에게 요아스의 삶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면서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요아스의 모습을 가리켜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여호야다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왕위에 앉혀주셨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시절에 매 순간 여호야다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그 귀한 순간을 모두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까지 버리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고 한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요아스 개인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지만 남유다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군사력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4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아람의 군대를 표현할 때는 적은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를 표현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군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와 군대가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에서도 남유다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또 저렇게 계산해봐도 남유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남유다는 적은 무리로 침공한 아람에 의해 엄청난 병력의 손실을 입으며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개인의 인생만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까지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영적 공식은 역대기가 기록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거듭 반복되어 왔습니다.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때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공격합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역대하 12장 5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그리고 구스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남유다 3대 왕 아사 왕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2절 하반절인데요.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이 공식을 항상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만약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는 일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역시 이 귀한 영적 공식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면 버림받게 된다는 것은 결코 저희들을 버리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버리면 버림받게 된다는 것은 저희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가장 먼저 모셔야 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귀한 하늘의 축복들,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이 귀한 영적 공식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